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1면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여름 휴가철 되면서 여러분들이 휴가를 떠나는데 뭐 다 똑같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주로 이제 자연을 찾아갑니다. 이 도시의 삶 속에 살다가 모처럼 시간을 얻으면 주로 이제 강, 바다, 뭐 산, 계곡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가능하면 이제 자연을 찾아서 휴가를 즐기려고 하는 경향들을 이제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이제 선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도시의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제 힘듦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도시 생활, 제가 언젠가 그 도시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이 어려움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도시라고 하는 것이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이 경쟁과 이제 이 종속 관계 속에서 이 서로 어려움을 주고받는 일들이 이제 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휴가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이 좀 여유가 생기면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뭐 물이나
뭐 산 이제 백사장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은 여유 있게 그 도시에서의 삶을 벗어나고 싶은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시 자체가 이 농촌의 삶에 비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들다는 말씀 드린 이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삶 전체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 사람들이 도시를 형성하고 도시에 모였는가 하는 이 문제를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처음부터 이 도시의 악한 삶을 소망하고 도시로 모여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이제 도시로 모여들 사람들은 다 모여들었지만 아직도 이 동남아 후진 국가에 가서 보게 되면 농어촌의 이 젊은이들이 이제 도시의 삶을 지향을 합니다. 지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시는 농촌보다 풍요하다. 거기 가면 뭔가 일할 거리가 있고 살 거리가 있고 그곳에서의 삶이 농촌보다 낫지 않겠느냐. 뭐 지금도 그런 거 종종 봐요. 진짜 그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동남아의 이 청소년들 보면 뭐 하고 싶으냐 그러면 도시로 가고 싶어요. 이제 이런 대답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 도시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발달이 되고 있는데 도시의 처음 이제 기능, 처음 목적은 그런 데 있었어요. 인간의 삶에 집단적으로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도시 공동체 안에서 풍요로운 삶에 대한 이제 열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제 좋은 삶, 농촌보다는 뭔가 좀 나은 삶이 이 도시 안에 있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만의 도시였다면 정말 그런 도시가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도시 안에서 이제 그런 욕망들을 이용해서 보다 큰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억압하는 일도 있고 착취하는 일도 있고 훔치는 일도 있고 사기치는 일도 있고 온갖 악한 일들이 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도시가 농촌보다는 이제 피폐하고 황량해져서 그런 삶 속에 살다 보니까 다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도시를 벗어나서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도시 자체가 처음부터 악하게 만들어진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시가 도시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가 그리스도인들만의 공동체였다면 참 좋았을 것이건만 이 그리스도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도시 안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아가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뭐 성막으로 세워지고 그 성막이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세워졌는데 이 도시와 성전이 연합된 형태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참 의문스럽게도 일단 이제 이런 그 설명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거의 끝자락이에요.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환상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 마지막 환상에 보여주시는 것은 새 에덴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도시입니다. 도시였습니다. 멸망했지만 도시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게 도시지만 악하지 않게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었고 그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그럼 진짜 우리가 꿈꾸는 풍요와 우리가 꿈꾸는 은혜와 생명력이 넘치는 도시는 어떤 형태이냐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새 예루살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새 예루살렘 오늘 이제 나누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준비를 하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이제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저 자신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본문이기는 한데 이제 근간에 다시 새롭게 해석되는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해석해서 전달했을 때에 이제 그것을 듣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치가 과연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사담이지만
제가 그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정말 중고등부 햇병아리 전도사로 이렇게 이제 아이들만 상대하면서 설교를 하다가 정식으로 어른 예배 설교 한번 하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 가끔 금요일 날 하시는 것처럼 저도 주일 저녁 예배 때 처음 설교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이렇게 어른들 앉아있는 자리에서 했던 첫 설교 본문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그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설교를 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게 오히려 그 시기 그 상황에서는 훨씬 더 다행스러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오늘 보는 이 단락은 문자 그대로 보면 그냥 은혜가 돼요.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은 문자 그대로 봐야 될 것이 있고 또 문자 그대로 보면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에 와서 그 문자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지금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해야 되는 것들 굉장히 많은데 여기 지금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들 거기 이 전도사님하고 박 집사님 빼놓고는 다 머리에 수건 두르고서 지금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게 문자 그대로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문자 그대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 또 문자를 무시하게 되면 문자가 주는 감동과 은혜 또 주님의 뜻이 분명히 그 속에 있는데 이것까지 이제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보느냐 아니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되는데 솔직히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21장 이 새 예루살렘을 처음 볼 때는 그냥 문자 그대로 봤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은 작업은 이제 문자 그대로 보는 작업을 해드리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 그것을 문자 그대로 봤을 때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이걸 새로운 의미로 해석하는 작업까지도 해드릴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그걸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뭐 감동은 크게 다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감동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요한에게 계시를 거의 끝내시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그 계시를 우리가 정말 똑같이 보고 받고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커지는 이유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여기 지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뭐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찬양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고통과 슬픔은 사라져 버리고 거기는 기쁨만 있네. 이런 찬양 혹시 기억나세요? 예. 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거기 여기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난 이곳에 정들 수 없도다. 이제 이런 찬양 혹시 생각나세요? 예, 제 기억에 저도 청소년부 시절에 뭐 또 청년 때에도 그런 찬양 많이 불렀던 기억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득하시죠? 언제 불렀나 싶죠?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 20, 3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찬양 잘 안 불러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 돼버렸어요. 낯선 찬양이에요. 근데 어렸을 땐 진짜 그거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긴 내 집 아니다. 그리고 거기 기쁨이 있다. 그곳에 눈물도 없다. 이제 이런 찬양 부르면서 뭔가 이 땅은 머물지 말게 될 것 같은 것, 뭔가 떠나야 될 것, 그리고 가야 될 곳이 분명히 있는 곳이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점점 희석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첫 설교를 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때 제 상황도 그렇고 제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상황도 이제 그랬어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그 지하 이 곰팡이라는 집에서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어렵게 그 공부를 하던 중이었었고 또 설교를 듣는 회중은 이제 면목동에 어렵게 살던 이 가정들이 주로 모여 있는 교회였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과 함께 제가 보았던 이 새 예루살렘을 전해드리고 받아들이고 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고 들으면 들을수록 소망이 꽃 피어나고 그 소망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 수 없구나.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구나. 여기 우리 집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가 막힌 곳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꿈을 갖기에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참 귀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이 어떤 감동으로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돼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라. 바로 요 구절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본문이 재해석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천사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오라 그래요. 또 역시 주목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고 하시는데, 그 보여주신 것이 10절에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기서 쉽게 해석되는 이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결국 신부는 우리가 지금까지 늘 성도, 우리 교회로 보아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문 그대로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또 이렇게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쉽게 여기는 건,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 현장, 이거 보는 게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건, 분명히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새 예루살렘이 신부요, 성도요, 교회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린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의문 남아있어요. 물론 들어갈 데가 없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뭐 여기서 표현하신 거 이상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뭐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곳을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이 해석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제 그 건물 그대로, 도시의 모양 그대로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모습을 11절부터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요. 자,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보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이냐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요. 자, 이 수정같이 맑고 벽옥 같고 보석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시록 4장에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보좌에 앉으시니가 수정 같고 벽옥 같고 보석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과 벽옥과 보석 같다라고 하는 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는 해석으로 그냥 연결시킨다라고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하나님이 취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2절로 넘어가서 성곽의 특징들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곽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 도시의 첫 번째 특징은 성곽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12개의 문이 나오는데 그 12문에는 뭐가 있느냐면 12천사가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12문에는 이름이 써져 있는데 무슨 이름이 써져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3절, 그냥 이거는 일단 쭉 읽어나가면서만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 그러니까 성곽 벽에 각 방면마다 이렇게 사방에 문이 3개씩 열려 있다는 거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 그래요.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인데 12개의 기초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초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일단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12개의 기초석에는 12 제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16절에 보시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래요. 자,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습니다. 자, 12,000 스타디온. 이 12,000 스타디온은 오늘날 우리가 그 측량하는 도량으로 환산하면 약 2,400k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가로 2,400km, 세로 2,400km, 높이 2,400km.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과 부산까지의 거리를 대략 400km로 잡았을 때 이제 그것의 6배가 되는 거리, 길이에요. 미국, 캐나다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서울과 부산까지의 6배 되는 길이의 길이, 그 다음에 넓이, 그 다음에 높이의 정방향의 성의 모양, 도시의 모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이걸 그냥 지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구보다 우리가 이제 작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커요. 뭐 미국 그러면 그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지구 전체는 아니잖아요. 지구의 극히 일부분이 미국인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이게 뭐 그렇게 크고 이게 그렇게 크지 않으면 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할 곳이 많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좁은데 어떻게 다 들어가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간의 개념으로 이 문제를 봤을 때에 생각하기가 크게 이제 어렵지 않은 것이 뭐냐면 뭐 이게 만약 정말 그 요한이 측량한 공간이고 그 공간이 새 예루살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공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공간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분명히 계시록은 끊임없이 못 들어가는 사람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못 들어가는 사람 계속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공간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유념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지구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지금 이 겉에만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해가 되는데 도시의 특성 아시잖아요. 도시는 표면에만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이게 농촌과 도시의 가장 큰 차이 아닙니까? 도시는 층층이 사람이 살아갑니다. 여기 대부분 다 그런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층층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층층이 위로 2,400m, 지구에서 제일 높은 빌딩 하나가 지금 1km 정도 되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게 2,400km라고 하면 층층이 사람이 살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지구 겉표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공간이 된다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절대 작은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걸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아요. 이 공간 안에 새 예루살렘 안에 다 들어가서 한 공간 안에서 우리가 거한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지만 또 다 한편으로는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됐잖아요.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할 공간이 이 새 예루살렘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새하늘과 새 땅에 다 거주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중심이 새 예루살렘, 마치 도시의 중심,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의 크기가 이 어마어마한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새 성전, 새 도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좁고 깝깝한,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형태같이 비좁고 깝깝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의 세상은 어느 정도 크기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세계관 속에서 12,000 스타디온 2,400km가 넘는 거대한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봤을 때에 그 성을 바라보는 요한의 감동이 지금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뭐 이만한 크기의 사이즈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가 보았던 큰 건물이라고 하면 어쩌면 예루살렘 아니면 뭐 정말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 이 정도 아니면 뭐 그냥 그때 당시 뭐 원형 극장 뭐 이 정도가 아마 대형 건축물의 전부였을 것인데 그것만 보면서 살아왔던 사람에게 2,400km가 넘는 사이즈의 건물을 바라본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일단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공간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걸 그렇게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모든 숫자들 다 몇이에요? 10이에요. 그렇죠? 10이라고 하는 숫자. 여기에 이제 성곽의 그 사이즈가 하나 더 나오죠. 아마 그 뒤에 보시면 그거 맞아 보고서 이야기할까요? 17절.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곽 이 성을 싸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리고 싶은데 잘 그릴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 성이 이렇게 이제 정방향으로 만들어진 도시라고 했을 때 이게 2,400km라고 하면 성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성을 담은 그 이제 울타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울타리의 폭이 144규빗이라 그랬어요. 144규빗은 참고로 우리 도량형으로 따지면 한 70m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은 역시 12 곱하기 12를 한 사이즈라고 하는 거 이제 볼 수 있겠죠. 사실 이게 문자 그대로 70m라고 한다면 성곽 위에 축구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축구장이 수백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위에 이제 그런 이제 넓은 성곽으로 에워싸고 있는 도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 모양을 갖춘 도시라고 보기보다는 이 여기 등장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온전수잖아요, 10이. 언제나 온전수이기 때문에 제자를 채우려고 애를 썼고 지파를 만들려고 애를 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이 도시에 다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8절에 보세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래요. 자, 성곽의 재료가 뭐예요? 벽옥이고 동시에 정금이고 그 정금도 그냥 정금이 아니라 어떤 정금이냐면 맑은 유리같이 그러니까 너무나 투명하고 반짝반짝 그 빛을 내서 얼굴을 비춰봐도 될 만큼의 확실한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 보시면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초석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온갖 보석으로, 각종 보석으로,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시게 되면 그 12문의 재료는 뭐라 그래요? 12문의 재료는 12진주다 그래요. 12문은 진주다. 그리고 이 진주는 그냥 요만한 진주알 하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만든 진주가 아니라 문 전체가 하나의 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의 진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성 안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또 뭘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 길은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래요. 자, 이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감동이 오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새 예루살렘을 보시는 감동이 오세요? 우리가 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잖아요.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솔직히
뭐 정금이 되었건 뭐 벽옥이 되었건 진주가 되었건 여기 보석 중에 뭐 다이아몬드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다 감나가는 보석들인데 이게 성 전체를 그냥 구성하고 있는 구성 재료들이에요. 건축 재료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진짜 우리가 이 건축 재료를 가지고 좀 더 큰 것, 좀 더 좋은 거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게 옳은가라고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어쨌든 주님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들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만 있으면 또 딱딱하고 재미없나 이제 이런 생각하실까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22장 좀 더 먼저 볼게요. 2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4번에 자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 안에 큰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상상하건대 큰 길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좌까지 하나님 계시는 보좌까지 닿는 길이고 그 길 중앙에 이제 흐르는 것이 이제 생명수의 강이라 그래요. 생명수의 강이라. 그리고 이게 그냥 강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강 좌우에는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요. 자, 뭐가 있다 그래요? 이 길 양쪽에 쫙 뭐가 있느냐면 생명나무가 있다 그래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는 똑같이 지금 12개의 열매를 아마도 달달이 열매를 바꿔주는 좀 특별한 나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열매가 한 나무가 보통 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열매를 달달이 바꿔주는 이제 그런 생명나무가 이 생명수의 강 옆에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뭘 한다고요?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그래요. 치료하기 위하여. 그리고 4절에 보시게 되면 다시 저주가 없다 그래요. 왜 저주가 없어요? 저주는 끝났어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선 더 이상 저주가 있을 게 없어요. 죽음도 멸망도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로 겪어야 될 아픔이나 죽음이나 슬픔이나 고통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는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하는 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섬김은 뭐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이어지는 노동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혹시 천국을 이해함에 있어서 천국에 우리가 안식에 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천국은 쉼만 있고 노동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 책들을 보면 천국에 노동이 없지 않습니다. 노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동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나가는 노동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노동은 삭슬 위한 노동이고 또 대가를 필요로 하는 노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늘 피곤함을 가져다 주잖아요. 이게 그야말로 교회 사역을 놓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노동으로 보면 이게 고달픈 일이 되는데 그러나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즐거움으로 감당하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 이게 굉장한 즐거움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주방봉사 하시게 된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걸 제가 전해 들었는데 내가 한 밥을 누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쁨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똑같은 일이지만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노동은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걸 절대 피곤하게 생각할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쁨으로 즐겁게. 여기 나중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왕. 이 왕노릇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왕노릇을 할 거인데 그 왕노릇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왕, 통치자, 내 맘대로 모든 것을 휘저을 수 있고 흔들 수 있는 그런 통치자의 개념이 아니라
섬기는 왕입니다. 섬기는 왕. 이거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임한 예수님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배도 있고 노동도 있지만 그건 왕으로 백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일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거기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 얼굴을 본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예수님 이 땅에 와 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얼굴로 대면한 사람들은 있지만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직접 얼굴로 대면해서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시죠? 옛날에 우리가 읽어올 때에 그 이마에 표를 받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애썼던 사람들 결국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거기 더하여서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나라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올라가서 22절에 이제 누가 여기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지 정리한 내용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일단 성 안의 특징도 그 안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자, 22절 보시면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전체 안에는 그 성전이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설명되어 있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해도 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24절 보시게 되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닌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열방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천국에서도 각각의 민족이 그대로 존재하는 건 아닐까, 이제 이렇게도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만국이 그 빛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게 분명하고요. 또 땅에서 왕노로 타던 사람들도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리고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밤이 없다는 건 어둠이 없다는 것이고, 어둠이 없다는 건 악이 없다는 것이고, 악이 없으니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어쩌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하면서 이 예루살렘도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아무 때고 드나들 수 있는, 밤낮 가리지 않고 드나들 수 있는, 과거에 성 같으면 반드시 울타리를 치고 밤이면 성문을 닫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됐지만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공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보겠죠. 그러나 여전히 못 들어갈 사람들 다시 일깨워 줍니다. 속된 사람, 가증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으나 정작 그 믿음이 가증한 것이었었고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실은 이제 제일 중요해요. 계시가 우리에게 아무리 전달되고 이 예루살렘이 아무리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광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생명책에 이름 없으면 그야말로 다 정말 그림의 성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내 이름이 이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과연 누구일까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이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먼저는 좀 이 질문부터 좀 하고 싶어요. 이 새 예루살렘의 이 아름다운 영광이 황홀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려지시는가라고 하는 질문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나도 거기에 가고 싶다, 그곳에 이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차오르시느냐라고 하는 질문하고 싶어요. 요거 조금 생각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그 공간적으로 제가 이제 쭉 정리만 해드렸는데, 이걸 만약에 신부나 성도나 교회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어차피 그 성에 들어가는 신부나 성도나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들어가는 거, 우리의 영광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덧입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들어가는 우리의 존재가 벽옥 같고 정금같이 하나님이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도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12지파 12사도 나왔는데, 우리가 그야말로 이 12지파 구약의 이스라엘과 또 12사도 신약의 교회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교회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 있잖아요. 너희는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지음받고 부름받았을 때에 우리는 이미 12지파 12사도의 기초 위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움받은 예루살렘이라고 보는 해석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의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런 우리에게 온전함은 기억하세요. 다음 주 결론에서 마무리할 것인데, 이 생명수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교회된 우리들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보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정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고 계신 아름다운 도성의 모습이든지, 이 도성을 향한 우리의 열망은 과연 얼마나 큰가,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은 더더군다나 진짜 남들 다 부러워하는, 남들 한 번쯤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동네에 살다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이제 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혹 그래도 나는 이 땅보단 거기가 더 그립고 가고 싶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 번 더 질문을 들으셔야 돼요. 그 질문은 뭐냐면, 뭐 때문에? 왜 거기 이르고 싶은가?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분명히 치료도 있고 저주도 없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고 있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가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도록 주신 이 생명의 삶이 고달퍼서 빨리 좀 피하고 떠났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도 나름 좋지만, 아니면 지금 좀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이거보다 좋은 세상에 대한,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욕망이에요. 아니면 야망이에요. 지금보다야 좀 더 나은 세상, 정말 보석이 지천에 깔려있고 길바닥에 금이 깔려있고 날마다 푸른 열매가 있고 강이 흐르는 데서 휴식을 취하고 싶고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쉬고 싶은 이 육신적 욕망에 따라서, 혹은 개인적 야망에 따라서, 거기서 왕노릇하고 싶은 야망에 따라서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의 믿음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열망은 딱 한 가지여야 돼요. 그건 오늘 우리가 쭉 읽어오는 본문 속에서 계속 몇 차례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공간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던, 아니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든, 새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없이 좋은 세상 꿈꾸고 좋은 데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도피하고 싶어서 가고자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과 함께 다시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리워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건 주님 계신 곳입니다. 그 그리움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